2강 따뜻함만이 기억에 남는다. 선교율 대법회. 이 불사의 의미. 이번에 봉은사에서 기획한 선교율 대법회는 수행도량 봉은사가 초전법륜의 노교원으로 거듭난다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교율 대법회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거창하기는 하지만 시의 적절한 표어라고 봅니다. 사찰에서는 불사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을 조성하고 전각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이런저런 불사들이 다 좋은 불사지만 봉은사가 초전법륜의 노교원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취지의 불사야말로 진정한 불사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불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 달 동안 곰곰이 하였습니다. 지금 승려나 불자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맞는 신앙생활인가 점검해 볼 때 부처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제의 봉은사가 초전 법륜의 노교원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불사는 불자들 모두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기도 하고 부처님 전법의 원력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법의 중요성. 우리 중생의 삶은 어리석고 목매해서 캄캄한 밤중에 방향도 모른 채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부딪히고 갈팡질팡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 횃불도 없고 반딧불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면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은 보나마나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인도의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오십노구가 될 때까지 곳곳을 유행하며 애써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봉은사에서부터라도 부처님이 하셨던 그 전법의 원력을 여원의 불길처럼 일으켜야 합니다. 선교율 대법회를 통해서 초전법륜의 노교원을 거듭 탄생시키는 이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불사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봉은사에서도 3년여 세월을 우리 한번 정진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불사에 임하는 우리의 과제, 이 선교율 법회를 제대로 된 대작불사라고 명명할 때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서 이 대작불사에 참여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배워야만 한다. 유학이면 유식입니다. 배움이 있으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불학이면 무식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식합니다. 불자라면 적어도 불교에 한해서만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다 소화해야 불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불교만큼 깊고 오묘한 진리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승속을 포함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할 텐데 모르니 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교율 법회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법사로 초청된 저는 교재를 법화경으로 전했습니다. 법화경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교설 가운데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법화경 이상 더 나아갈 경전이 없습니다. 불서를 포함해서 인류가 남긴 수억만 종류의 설법 중에
단 한 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저는 서슴없이 법화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전을 읽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불사에서 교학을 담당할 교재로 법화경을 지정했습니다. 둘째는 수행을 하라. 유수유지입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다행히 봉은사에서도 철야 다라니 기도를 3년 동안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정진 중입니다. 닦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6년 고행과 마지막 7일간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서 온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것이나 연부를 하는 것, 진언을 외우는 것, 다라니를 외우는 것, 절을 하는 것, 금강경과 법화경을 수백 번 읽고 수백 번 사경하는 것은 모두 반복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반복입니다. 달리 수행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혜가 나옵니다. 셋째, 복을 지어라. 유작유복입니다. 지음이 있으면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놓고 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보시를 이야기할 때 제시, 법시, 무의시를 말합니다. 꼭 그런 보시가 아니라도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복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복 짓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제일 부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봉은사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 봉은사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은사는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조계사도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 역시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법주사가 있습니까? 네, 얼마나 훌륭한 도량입니까? 예전에 총무원에 있을 때 어느 종교단체에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얼마든지 당신 쓰고 싶은 액수를 써라. 그 대신 속리산 법주사를 달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원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법주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설악산, 오대산, 가야산, 팔공산, 불국사 등 명산 대찰이 모두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토록 부자입니까?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부자입니까? 부처님은 보시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법화경에 나는 대시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는 시주 중에서도 가장 큰 시주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평생을 통해서 밥 한 그릇 시주한 적 없고 돈 한 푼 시주한 적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시주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때로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일요일 신의 사찰은 봉은사뿐만 아니라 어느 절 할 것 없이 온갖 공양과 쌀과 돈이 산더미처럼 모이는 날입니다.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치장제일 할 것 없이 온갖 공양이 산처럼 쌓입니다. 이것이 다 부처님 복입니다.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처님의 재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적은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는가? 어째서 부처님은 그토록 부자가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 부처님은 법을 보시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부자가 된 방법에 착안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법을 보시하십시오. 물질 보시도 좋지만 물질 보시는 보시한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1000배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보시한 적도 없고 단돈 10,000원을 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처에 부처님의 재산이 있는 것은 오로지 법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80노구를 이끌고 인도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 주려고 법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어놓은 복은 자신을 따른다. 부처님 시대에 어느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 인간의 길흉화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또 정각을 이루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설사 그 사람이 복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상에 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도리어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삿된 행위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를 위해서 1000배 만배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촌장은 이치대로 생각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호수에 큰 바위덩이를 던졌다고 하자, 그때 만약 사람들이 모여서 바위야 떠올라라, 바위야 떠올라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을 한다면 그 기도의 힘, 그 합장의 힘으로 바위가 물에서 떠오르겠는가?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가 떠오를 리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다. 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죽은 뒤에 천상에 나기를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악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부처님은 촌장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누가 깊은 못에 깊은 항아리를 던졌다고 하자 그 기름 항아리가 깨져서 기름이 물 위로 떠올랐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기도하면서 합장하고 절을 한다면 그 힘으로 떠있는 기름이 못의 바닥으로 가라앉겠는가? 아닙니다. 떠오른 기름이 바닥에 가라앉을 리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바른 행과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빌어도 나쁘게 될 리 없고 악취에 떨어질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몸이 쇠약하여 나중에 죽게 된다면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나리다. 부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홀린 양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닦아야 지혜가 생깁니다. 제대로 지어야 복이 옵니다. 제대로 짓지 않으면 복이 올 리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복은 아무리 누가 빼앗아 가려 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기름 한 번 물에 뜨면 아무리 가라앉으라고 기도한들 가라앉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복은 안 받으려고 해도 거부하고 물리쳐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아무리 복이 싫어도, 명예가 싫어도, 돈이 싫어도 복이 그 사람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지어놓은 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직하게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4가지 요긴한 법. 불교 수행에서든 인생에서든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경전에서 전하는 4가지의 요긴한 법이 있습니다. 친근선우, 청문정법, 여리사유, 여법수증이 그것입니다. 첫째, 친근선우. 친근선우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선지식은 안내자입니다. 선지식 하면 대개 사람을 생각하지만 요즘은 사람에 의한 선지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식이 없는 요즘 무엇을 선지식으로 삼을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선지식입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사람에게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열반경에는 의법 불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은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가르침을 의지하라. 가르침은 영원하다. 우리는 가르침을 선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 훌륭한 선지식이나 도인들은 그만두고라도 근래에 우리와 시대를 같이 했던 선지식을 한 분 꼽으라면 성철 스님을 꼽습니다. 국민선사라고도 하고 대표선사라고도 하는 성철 스님의 교육 방침을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 3가지의 다른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류하기를 대내용 교육, 대외용 교육, 여성용 교육입니다. 대내용 교육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 상좌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성철 스님은 상좌들에게 경을 보게 했습니다. 유학이라야 유식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알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대내용 교육은 무조건 참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참선만 교육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선방의 방장으로 계시면서 처음에는 100일 법문을 통해서 참선하는 사람에게도 오전 중에는 경전 공부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그 일을 2년 정도 하고는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선방이 강원인 줄 아느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함구하고 수좌오계를 내렸습니다. 참선하는 수좌들은 책 보지 마라, 경전 보지 마라 등의 수좌오계를 내리면서 수좌들을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대외용 교육입니다. 여성용 교육은 타라니와 절입니다. 아비라기도 능엄주 3000배입니다. 제가 성철 스님의 살림 미천을 공개하자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살펴야 할 것은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가 성철 스님에게 지도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시켰던 그 교육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선교율 중에서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불자라면 불교에 한해서만은 유식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자라면 불교에 한해서만은 유식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이야기할 바 아닙니다.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불교에 한해서만큼은 팔만대장경까지는 아니더라도 80대장경 정도는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그런 과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대부분 여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선우라는 것,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 두지 말고 경전과 어록에 두어서 경전과 어록을 선지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친근선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청문정법, 정법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이치, 바른 법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바른 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른 이치, 바른 법인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최상승의 법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불자가 새로 생각하고 거듭나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는 열이 사육, 열이 사량입니다. 이치와 같이 사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경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사유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식의 그 카더라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불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스님이 뭐라고 하더라, 먼저 절에 다닌 불자가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등 이치에 맞는지 법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는 카더라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치와 같이 사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절대 삿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가 종교를 갖기 전에는 삿된 길이 없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나서 삿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하에 둘도 없는 공부를 하면서 인류의 최고 가는 스승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어서 만약 삿된 길로 간다면 그보다 더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놓고 삿된 길을 갈 바에는 차라리 불교를 믿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적어도 삿된 길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여법 수증, 법대로 가르친 대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봉은사를 수행도량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 법화경의 구체적인 이름은 묘법 연화경입니다. 아름다운 나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으로 묘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묘할 묘자는 미묘하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서 묘법입니다. 사실 아름답다고만 표현하면 부족한 설명이기 때문에 묘법이 무엇인가 하는 두고두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입니다. 무상심심, 미묘한 이치, 아름다운 이치인 묘법을 묘법 연화경은 연꽃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연꽃같이 미묘한 가르침, 연꽃에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 처염상정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합니다. 잎도 깨끗하고 꽃도 깨끗해서 흙도 묻지 않고 물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흙탕물 진흙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흙탕 속의 연뿌리를 보면 저렇게 못생긴 뿌리에서 무슨 꽃이 필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연뿌리가 더러운 진흙탕에 잠겨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웁니다. 굳이 진흙탕에 피면서도 그 더러움에 젖지 않는 연꽃은 사람을 닮습니다. 사람은 더럽고 추한 면으로 보자면 84,000번뇌 탐진치 삼독과 좋지 않은 면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뉴스로 보도되면 치가 떨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인간은 너무 엉터리 같은 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그런 이면에는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기가 막힌 능력인 신통묘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본다면 사람이야말로 고스란히 신통한 존재이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신통하고 존귀한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좋을까요? 안목을 가지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본 성인들의 입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자,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꽃의 둘째 특징은 화과 동시입니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꽃이 지어야 열매를 맺는 다른 꽃들과 달리 연꽃은 꽃이 맺힐 때 연씨도 같이 생겨서 꽃과 열매가 같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속에 부처라고 하는 열매가 늘 함께 있습니다. 사람 역시 연꽃처럼 화과 동시입니다. 꽃은 원인임이고 연씨는 결과인 과, 열매입니다. 사람이 오묘하고 불가사의함을 법화경에서 연꽃에 비유한 것은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사람도 거친 세상을 살지만 내면에 고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꽃의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중생과 부처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의 그 오묘함을 꽃으로 이야기하려니 연꽃 외에 달리 비유할 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은 불국사입니다. 그 불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은 다보탑입니다. 뒤에 견보탑품이 나오지만 만을 다, 보배 보, 다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구조물인 이 다보탑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이라도 함구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부처고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스스로 왜 사람이 부처일까? 왜 사람이 신일까? 왜 사람이 하나님일까에 대해 사유해 봐야 합니다. 공자는 내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생각해 봐야 다른 것이 없더라.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같이 존귀한 존재가 없고 사람 외에 달리 부처라고 할 게 없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대승경전과 조사스님의 어록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존귀하고 미묘한 사람을 연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보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품,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은 요즘 말로 하면 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28품으로 이루어진 법화경은 품마다 내용이 분명하고 이야기가 독특합니다. 그 첫 번째 품은 서품입니다. 서품에서는 이 법회를 듣는 청중을 소개합니다. 또 법회가 있기 전에 상서를 보여주는데 무슨 인연으로 상서가 있는지 미륵보살이 묻고 문수보살이 답을 하는 이야기가 산문과 개송으로 나옵니다. 법회의 청중, 금강경에는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 1250명이 청중이지만 법화경에는 그보다 많은 청중이 나옵니다. 다종다양한 청중입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천룡, 팔부,
온갖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까지 모두 법화경의 청중입니다. 심지어 천하의 무도한 악인인 제바달다 역시 법화경에는 청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화경이 갖고 있는 오묘한 이치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공히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화경에는 청중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습니다. 큰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모든 누가 이미 다하고 더 이상은 번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라 그 마음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 많은 청중 가운데 부처님의 제자인 큰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로 서술됩니다. 여기에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선교율 법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 나의 삶 중에서는 이 법회에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선택한 분들은 그의 하루뿐인 오늘에서 최선의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자기의 지혜와 깜냥으로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법회 가는 것을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 사람은 법회에 가고 놀러 가는 것을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 사람은 놀러 가고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을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 사람은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왕사성 기사굴 산중 법화경 회상에 청중으로 온 큰 스님들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익한 일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에게 진실로 이익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내생을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진정 나에게 이익한 것입니까? 자신이 진정한 이익을 얻은 법화경의 청중은 또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속박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법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속박이었을 것입니다. 법회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박되고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의 속박이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불교를 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회의 상서.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시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큰 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큰 만수사꽃을 비오듯 내려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법화경에는 특별히 법회에 대한 상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법화경 법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상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은 6가지로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강도 100도 1000도 되는 지진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 경전을 대하면 이런 데서 막힙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땅이 6가지로 진동하다니 지구가 다 갈라지란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읽어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땅이 6가지로 진동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이 전율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뒤에 가면 16종 18상이라든지 18곳으로 광명이 비친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6근 또는 18상 18계라고 합니다. 6근, 6진, 6식을 다 합친 18가지 상이 우리 삶의 전 영역입니다. 그것을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스럽다는 것을 6근 진동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법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법회를 해도 아무런 상처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법회를 하기 전에 청중이 모여서 아직 입도 떼지 않았는데 벌써 그 법력과 분위기로서 모든 사람을 전율시킵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떨리고 우리의 의식세계 전체가 흔들리면서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방편을 버리니 불교가 쉽다. 법화경은 그동안 많은 경전에서 서려온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많은 경전에는 참선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37조 도품을 닦아야 하고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법화경에서는 그런 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품이 끝나고 방편품에 가면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법회를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서는 몸이 부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가에서는 마음이 부처다라는 심즉시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아예 이 몸 그대로 부처라고 합니다. 이 몸은 조금만 부딪혀도 상하고 다치고 병투성이 고통투성이 추함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몸 외에 다시 뭐가 있습니까? 이 몸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불교는 열심히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등의 조건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늘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는 것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런 것 역시 모두 방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너희들을 그 방편으로 붙들어 두려고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편 불교를 공부해온 5,000명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5,000명의 제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000퇴석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경전상에만 있는 이야기든 오히려 법화경의 무게를 더하는 일화입니다. 법화경이 시시한 경이 아니라 소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협하고 치우친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 집착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대승의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세월을 수행해야 비로소 부처가 되지 어찌 이 몸뚱이 그대로가 하늘 같은 부처냐? 라고 하는 소리가 법화경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크게 발전했습니까? 불교도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교 안에서 최상승의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진정한 불교라고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방편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에게는 힘 빠지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힘을 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수행한다고 하는 목표를 오매일려라는 하늘처럼 높은 관문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는 한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갈등만 하고 있었습니다. 관문은 높은데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 없고 관문은 뛰어넘어야겠고
평생 갈등만 하다가 한 번도 깨달은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법화경은 그런 모든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 대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부처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부처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알고 보면 불교가 아주 쉽습니다. 인생의 답안지. 예전에 제가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불교다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법화경,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입니다. 그동안은 방편불교였습니다. 열반을 앞두고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것이 내가 비장해 두었던 경전이라는 말씀을 합합니다. 며칠 안에 내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비장해 두었던 최후의 카드를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경전들이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조건 많고 답도 없는 문제만의 경전이었다면 법화경은 답만 내놓은 경전입니다. 문제도 없이 답만 내놓습니다. 법화경은 사람이 부처라는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법화경과 화엄경 외에는 거의 모든 경전이 미완성의 경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의 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까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대작불사, 진정한 불사, 참으로 의미 있는 불사를 하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삼작운동, 제가 삼작운동을 말했습니다. 배우자, 닦자, 짓자,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수행하자, 열심히 복을 짓자. 부처님이 복을 지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복을 짓자. 우리라고 왜 부처님이 복을 짓듯이 고급 복을 못 짓겠는가? 저급한 복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이제 우리 자신도 향상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부처님의 복 짓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부처님의 복 짓는 법이 경전에 뻔히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왜 중생들이 지어낸 복 짓는 방법밖에 모릅니까? 피기장부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장부이고 나도 장부이다. 조사 스님들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율 법사 중에 교학자라 그런지 말이 좀 많습니다. 모처럼 좋은 도량에서 선교율 대작불사를 열어 법석을 마련해 주니 놀기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법사가 설법하기 좋은 물이 되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